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이제 온풍기를 키니까 네, 혹시나 설교 시간에 꺼도 될까요? 이렇게 건조하네요. 아니면 좀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장 16절로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네,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임영규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 안에 사랑하는 그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늘 정일구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가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슈퍼에 가서도 어떤 물건을 고를 때 다양한 제품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내게 적합한지 비교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상품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대학교나 직업을 선택할 때 더 많이 고민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고민하고 선택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잘못 선택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선택했을 때 그 기준,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된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릴 건데 같이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관리이고 재물이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소위 엄친아이죠. 젊은 데다가 돈도 많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 사람에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즉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조건을 갖추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청년의 생각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내고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더 좋은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청년과 같은 질문을 일본 선교하면서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선교하면서 열매가 잘 맺히지 않아요. 전도를 해도 사람들을 만나도 쉽게 교회에 오지 않으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더 위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저희는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전 예배 한 분이 오셨고 오후 예배 이제 세 분이 오시는데 오전 예배 오시는 그 한 분이 최근에 고향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들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아내가 이제 둘째 출산을 위해서 먼저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어 있는 예배당에서 저는 오전에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설교를 하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고 축도를 합니다. 비어있는 교회에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뭔가 전도를 했을 때 수많은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라고 한국교회에 보고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무엇하고 있습니까? 비어있는 교회에서 이 비어있는 의자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참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위대한 일을 해서 더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런 청년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고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질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청년은 너무나 신이 났어요. 아, 드디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해답을 얻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만 지키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내가 부족한 것을 이제 알게 되겠구나. 기대감에 차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청년은 사실 너무나 기대되었어요. 드디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계명의 말씀을 듣겠구나. 너무나 기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곧 실망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계명들이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지켜왔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10계명의 말씀들을 너무나 잘 지켜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그것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가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젊어요. 저는요 관리해요. 권력도 있어요. 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부러워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잘 지켜왔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켜왔고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젊은 이 청년에게 마지막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은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청년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 부족한 한 가지, 온전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들었지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청년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즉 그가 찾아 헤맸던 그 영생, 그 목마름의 가치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권력, 자신의 젊음이 더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부족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 영생의 가치보다 이 청년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더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아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21절 말씀의 청년에게 가치에 대한 물음을 던지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은 온전해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가치를 비교해서 물으신 것이에요. 만약 너에게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가치가 더 소중한 가치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 온전해지고자 하는 가치와 내 소유의 가치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물의 가치와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비교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단순하게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네가 가진 건 너무 많잖아, 거기서 만족해,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면,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가진 것 내려놔, 포기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즉 이렇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내 손에 있는 그 보화의 가치와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비교해보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지 선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누리고 있던 그 삶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치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청년은 부자였고 젊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누리고 있던 것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젊음과 너의 재물과 너의 권력보다 나를 따라오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치에 대해 비교해보고 가치에 대해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자기의 그 권력이 더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것보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소중했기에 그 자리를 떠나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쉽게 아멘 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선교사고 목사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다면 먼저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이것이 혹시 거짓의 음성이 아닙니까? 막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여기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기도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나에게 이 가혹한 일을 말씀하십니까? 왜 내 연약함을 자꾸만 들추십니까? 왜 내 자아가 자꾸 드러나게 하십니까?
근심하며 고민하며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불순물들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까? 내 연약함을 밝히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즉 이 청년 안에 재물에 대한 마음, 권력에 대한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청년아,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떠나 슬퍼하며 돌아갔던 것이에요. 이 청년을 보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절에서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돌아가는 청년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일조차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는 부자들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못 먹고 못 입은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옷을 입고 오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권력이, 자신의 젊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 하늘의 보화보다, 영생보다 더 소중한 가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는 재물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싶은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가족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직업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많이 이 부분에 대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이 청년을 향해서 참 어리석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에게 재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싶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선교사고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 안에도 이 청년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싶은 그런 무엇인가가 늘 제 마음에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신학교를 또 추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어떤 발표들을 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막 고민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더라면, 그때 어떤 신학생의 질문에 내가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마음들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답변을 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제 자신이 높아지고 싶고, 제 자신이 드러나고 싶고, 제 자신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제 자아의 욕심이 끊임없이 살아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인정받고 싶은데, 저 더 드러나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제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제 안에 죽지 않는 이 자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신 그 후원금을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돈으로 환전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본 돈으로 환전하기 전에 며칠 동안 늘 살펴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이 좋을 때 바꿔야지 제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며칠 동안 환율을 잘 살펴봅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좋을 때 돈을 바꾸게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돈을 바꾸고 나면 더 이제 환율이 더 떨어질 때가 많이 나타나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돈을 가지고 일본에 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며칠만 있다가 돈을 바꿨으면 더 큰 돈이 됐을 텐데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환율 떨어질 거 알았으면서도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명규야, 너는 단돈 몇만 원이 아까워서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선 얼마나 아파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몇천 원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몇만 원 손해보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고 목사잖아요. 일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갔잖아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만약 어떤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일본 땅에 갔지만 여전히 죽어지지 않는 제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런 마음들,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청년을 보고 이 청년 참 어리석다, 예수님이 영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만약 24절에서 끝났다면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나도 이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평생을 죄책감과 고민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2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말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제자들에겐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젊은데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지켜왔대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던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돈이 많은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없고 권력이 있는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충격 가운데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내 힘으로는 끊임없이 자아와 싸우고 결단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도 내려놓아지지 않았거든요. 포기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그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너 힘으로 네가 아무리 결단하고 네 자아와 싸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그러나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본 선교가 잘 되어지지 않아요. 일본 전국의 0.4%의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각 교회마다 10명, 20명 아주 적은 인원들이 모여 있어요. 전도를 해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일본 교회는 사회보다 더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일본 어떤 교회는 90살 되신 분이 회개를 아직도 보고 계세요.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8, 90대 어르신들이 아직도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교에 좌절하고 있어요. 잘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 일본 선교를 마치면서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뭐 이런 말들을 남기고 떠나가셨어요. 그런 일본 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일본 선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본 선교뿐만이 아니에요. 국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와 선교,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어떤 조건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가 능력이 위대해서 뛰어나서 어떤 조건을 갖춰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의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또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방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간단하게 주사위 굴리듯이 손쉽게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일까요? 너 내가 구원할 테니까 교회 나와, 이렇게 쉽게 영생을 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를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손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힘이 쇠진했을 때 다시 돌아가겠죠. 우리의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조건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영생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쇠퇴하거나 뒤로 물러섬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뒤로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것이, 우리가 이 청년처럼 이 땅의 가치를 바라볼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더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에게 보여줄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것을 향해 고개가 돌아갈 때가 있죠. 우리의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다가 3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너 언제까지 일본에 있을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선교사 할래? 너랑 같이 한국에서 사역했던 사람들 지금 뭐 큰 교회에서 교구하고 다음 스텝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니?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까?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나이가 들면 이제 아예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제 안에도 그런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런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것보다 더 좋은 영생의 가치를 너에게 보여줄게.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 줄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너 왜 그렇게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헤매고 있니? 질책하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끊임없이 보여주는, 이 땅의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가르쳐 줄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실망할 때, 내 자신의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영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섬기는 도쿠시마 성도교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3, 4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씩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분씩 기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세 분, 오후 예배 이제 세 분이 오시는데 세 분이라서 뭐 금방 기도가 끝날 것 같지만 한 분이 한 40분씩 막 기도하고 그러십니다. 설교가 끝나는데 다시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 3, 40년 동안 이분이 겪었던 그 아픔들을 막 다 토로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토로 가운데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한 90%는 정부, 뭐 병원, 뭐 경찰, 막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만 그 이후에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들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모세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평생에 모세처럼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젊었을 때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노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참된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저 예수님을 너무나 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한 분을 교회로 데려오셨어요. 이분은 7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자전거를 타고 40분씩 가셔서 막 전도를 하시기도 하세요.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3명밖에 모여있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 이 기도를 듣고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었어요. 하나님, 저는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더 위대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이곳에 영생을 가진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분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인 문제로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자기가 이제 교회에 오는 시간 동안 도둑이 집에 들어올 거라고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되셔서 늘 짐을 엄청 이제 갖고 오세요. 옷까지, 뭐 지갑, 통장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싣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오는 동안 어떤 선교사님에게 이 교회 도쿠시마 성도교회를 맡겨드렸는데 지난주에 아주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이게 할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정신과 병원에 이제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이 병원이 자신의 돈을 훔쳐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의사와 짜고 이제 자기 돈을 훔쳐가려고 한다, 이런 또 망상 같은 것들이 생기셨어요. 또 하나는 제가 이분들이 이제 원래 생활보호 대상자들인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정부에서 꼬박꼬박 보내줄 거라고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을 한번 조회해보자. 통장 조회해보면 기록이 남으니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통장도 누군가 훔쳐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가서 재발행 받자고 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서 통장 재발행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꼬박꼬박 이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통장을 재발행 받음으로 인해서 원래 자기에게 들어와야 될 돈 수억 원이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 의사와 이제 짜고 이분의 돈을 훔쳐가고 은행
과 함께 짜고 이분의 돈을 훔쳐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고소하겠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요, 저는 이분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너무 깊이 경험해요. 얼마 전에 이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3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작년에 우리 도쿠시마 성도교회 예산이 2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1년 예산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이분이 300만 원을 헌금한 거예요. 너무나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얼마 전에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보상금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 보상금을 받고 자기 혼자서 이 돈을 쓸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3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우리는 일본 선교사님들 건강검진 해드리자고 해서 돈을 이제 지원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 300만 원을 헌금할 때도 저에게 계속 확인하셨던 게 뭐였냐면, 목사님, 교회에 도둑들 없습니까? 목사님, 이 돈 받으면 바로 통장에 넣을 겁니까? 그것을 계속 확인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해요. 때로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대표 기도를 시키면 한 40분씩 이 세상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시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영생을 알게 하셨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소망하고 생명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것들을 저는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빨리 그분들을 만나러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섬기고 싶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이 땅의 가치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뒤처질 것 같아요. 무엇인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바보같이 여겨져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에는 100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린 자마다 100배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 100배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인 것이. 우리는 이 땅에 결코 뒤처진 자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없는 자들, 뒤처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땅에서 먼저 된 자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청년이 그랬죠. 이 청년은 권력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요, 젊었어요.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대요. 먼저 된 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나중되었던 것이,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는 나중된 자처럼 보여질지 몰라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가난해요, 때로는 능력도 없어요. 참 연약해 보여, 바보같이 보여요, 뒤처진 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이 땅의 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생,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생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뒤처진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패 가운데 좌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허락된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도쿠시마 성도교회 성도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다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우리 성도님들을 대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가도 경찰들이 무시하죠. 은행에 찾아가서 경찰들을 불러서 쫓겨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시청에 가도 아무도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는 손가락질 받고 이 땅에서는 무시당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기뻐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우리가 다 함께 만나서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가치가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것 가진 사람 볼 때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에게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거짓이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생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영생의 가치를 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생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기도 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는 적이,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그런 부족한 자임에도 나를 불러주시고 영생의 가치를 가르쳐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영생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옵니다. 내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불안해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가치를 따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나의 평생이
이 영생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자랑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내게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말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남아 평생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